몇 년 전 그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목포의 어느 한 현직 교사는 가슴 아픈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전교 1등을 하던 중학교 2학년 딸이 쉬는 시간에 4층 학교 건물 옥상에서 학교 건물에서 투신해서 치명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같은 반의 피양 등 4명의 학생들이 딸의 주위를 맴돌면서 잘난 척한다, 재수 없다, 공부 잘하면 다냐 등 언어적 폭력과 따돌림을 받아서 견딜 수 없는 모멸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집단 따돌림, 그래서 오늘날 왕따라고 하기도 하는데, 학교나 직장에서 특정한 사람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로서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이지메라 이렇게 불리는 집단 괴롭힘이 나타난 이후에 1990년대 중반 한국 사회에서도 이것이 이제 급속히 퍼졌습니다. 세기말적 분위기에서 극단적 경쟁에 의한 인성교육의 상실로 나타난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목 모임에서 제외하고, 임신한 여자 사원을 차별하고, 인신공격성 유언비어를 소문을 퍼뜨리고 제3자에 대한 증오를 발산시키는 집단 괴롭힘, 집단적인 괴롭힘을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은 여중생의 투신에서도 드러났지만, 여러분 또 이런 집단 따돌림 아니더라도 최근에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환자가 있었던 곳에,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격리를 당하고, 그래서 집에서 바깥 출입을 못하고,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예로부터 죄송합니다. 이 에어컨 때문에 목이 요즘 계속 이렇네요. 예로부터 피부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병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문둥병자는 인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왔습니다. 사람들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마을 밖 외딴 곳에서 홀로 살아야 했고, 문둥병자들끼리 모여서 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 음성 나환자들도 우리나라에서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격리되어서 집단 수용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한동안 그 용호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아파트 단지로 개발돼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오래 전에도 구약 성경에 문둥병자가 어떻게 하면서 살았나 하면,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사람들만 만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 늘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지 못하고 그렇게 버려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도시에 계실 때였습니다. 온몸에 문둥병 펴진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침묵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게 될 때는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시간, 아니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아마 어느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라고 하는 그것만 나와 있고, 어떤 상황은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접근해 온 것은 마치 그 특수부대원이 비밀 작전하듯이 아마 주님 곁으로 접근해 온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고 사람들하고도 대화할 수도 없는, 뭐 대화를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병자들이라는 것은 문둥병자를 비롯해 모든 병자들은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오늘날까지 이 나병은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도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이래서 참 그 형제 자매들 만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 벤허, 성경으로 하면 벤훌이지요. 훌의 아들이니까 그 훌을 영어식으로 발음해서 벤허였는데, 훌의 그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 그 문둥병 걸린 그 어머니와 여동생 이렇게 멀찍 굴에 있고 이렇게 만나는 이런 것들 아마 혹시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할 겁니다. 어쨌든 이 병자들은 병을 고칠 수 있다, 뭐 약이 고치는 약이 있다, 뭐 고치는 의사가 있다, 이런 정보가 날 기다려지는데 어느 날 반가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쳐주신다는 그런 소식이 여기저기 퍼져가고 있었는데 이 문둥병자 귀에도 들렸습니다. 문둥병뿐만 아니고 귀신 들린 자, 벙어리, 소경, 열병 든 사람, 중풍병자,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문이 퍼져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여러분 문둥병이 레위기서에 보면 이 문둥병이다, 피부병이다,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문둥병 판정을 받던 그날에 제사장으로부터 당신이 만약에 문둥병을 고침받게 되면 이런 그 정결 의식을 받아야 되고 이런 치유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것을 귀에 들었고, 아마 그건 평생 잊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문둥병이 깨끗해지면 그때 제사장이 나한테 알려준 그 정결 의식을 내가 이렇게 지켜야지, 결코 잊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 내용이 레위기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이 문둥병자는 나도 깨끗하게 나을 거야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지나가면 돌을 던지고 이 부정한 인간화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를 듣고 내침을 받고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도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 이 문둥병 이 신세를 한탄하면서 목숨을 끊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그 미국 상원 의원이었던 존 맥케인이라는 상원 의원이 베트남 전쟁에서 5년 6개월을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고백을 하나 하면, 자기가 수용소 생활에서 가장 목말라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말하는데, 뭐 거기에서 편안한 삶이라든지 맛있는 뭐 음식이라든지 또는 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라든지 뭐 가족, 이게 아니고 금멸하거나 왜곡되지 않은 자유롭고 풍부한 정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정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 미국 시민이었고 미국 군인으로서 참전했다가 잡혀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미국 정부가 자기를 위해서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고 생존한 포로를 구해내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이런 걸 좀 알고 싶었다는 거죠. 그 정보가 가장 듣고 싶었다는 거죠. 아마 문둥병자도 그 어떤 것보다 목마르게 기다리고 소망한 것이 있다면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그 문둥병을 고쳐줄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 뜬 소문이 아닌
진실한 소식, 정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도시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퍼진 이 문둥병자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기어코 예수님을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무릎을 꿇고 뭐라 했습니까? 엎드려 꿇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구했습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의 원함은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둥병의 고침을 받고 못 받고는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달려 있음을 경외함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당신이 원하시면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당신이 고칠 능력이 있으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는 모든 능력과 권리, 권세가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는 막 허리띠 졸라면서 일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좀 해주시면 많았는데 이제 여유가 좀 많아지니까 요즘은 기도가 그래 진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옛날 학생들은 교회 가면 그래도 재밌는 프로그램도 있고 있지만 요즘은 바깥에 온갖 것들이 많고 하니 교회 와도 재미도 없고, 그래서 청소년 젊은 어린아이들도 주일학교도 옛날에는 어른 교인이 100명이면 주일학교 200명인데 지금은 그 반인데 지금 반도 안 된다 그러죠. 이렇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뭘 구하고 하는 게 너무 우리가 가진 것도 많고 누릴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그게 없어요.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여기에 주여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다르다는 분이에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무슨 빚쟁이가 빚 받듯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내놓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너무 저는 요즘 와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지 몰라도 요즘 와서는 제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제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기도해놓고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을 제가 필요할 때마다 부려먹는 어떤 존재로 착각을 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인간이라서 마치 부모가 있고 성인이 있고 어린아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 의존해서 살아야 될 존재인 것처럼 제가 사람이고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탁하는 거지, 제가 하나님을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심부름꾼이나 이런 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기도를 요즘 가끔씩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없이 내가 하나님을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주님도 아버지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또는 내 병난 거 보면 구세주로 인정하겠습니다. 내 사업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무서운 교만이고 죄악입니까? 주님을 경외함으로 고백하는 이 문둥병자의 고백을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의 고백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문둥병자가 한 말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되풀이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보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한마디로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나을 것을 확신합니다. 경외함으로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 말씀 한마디면 아무도 지금까지 고칠 수 없는 질병과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은 문둥병자에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시고 만나기도 원치 않는 이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죄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문둥병은 사람을 가족과 사회로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무섭고 더러운 질병인데 전염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최근에 메르스 때문에 한국 사회가 얼마나 요동을 쳤습니까? 홍콩 독감보다도 적게 죽고 별로 그한데도 온 나라가 그냥 저는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 심성과 의식을 보면서 참 제가 그 기간 동안에 큰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그 담당 의사가 선생님은 메르스 때문에 병원 오시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메르스가 뭡니까? 별거 아닌데 독감도 그보다 안 되는데 아유 선생님 그래도 이 택시 기사들도 병원에 안 오려고 다 기피한다 그럽니다.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저희가 좀 그렇네요. 이렇게 하고 그 의사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메르스를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이 한국 사회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와 범죄 또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만들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죄가 또 분리시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계속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저주와 불행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육신의 병든 자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영적인 병든 자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문둥병자처럼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나 고쳐보시오. 내 문둥병자 고쳐주면 내가 당신을 인정하겠소.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십니다. 내 문둥병을 고쳐주신 모든 권한이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자세입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문둥병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병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지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14절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여기 보면 여기 레위기 14장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볼 때 문둥병을 볼 때는 읽으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제사장 이제 문둥병자 된 사람이 자기가 병이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연락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오면 마을 밖에서 진찰을 합니다. 만약에 이 낳은 것이 확인이 되면 깨끗한 산새 2마리, 백향목, 또 홍색 실, 우설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됩니다. 다른 새는 살아있는 대로 잡고 있으면서 백향목, 홍색실, 우설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문둥병으로 낳은 사람에게 7번을 뿌려요. 정하다. 그리고 뿌리고 살아있는 새는 날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빨게 하고 모든 털을 밉니다. 머리털,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을 다 밉니다. 그리고 몸을 씻습니다. 이런 후에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데, 마을 안에 들어와서 바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장막, 자기 집 앞에서 7일을 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7일에 다시 자랐던 털을 다 밀고 머리털, 수염, 눈썹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8일째 의식을 치러야 이 문둥병이 정하게 됐다는 것이 이제 완전히 끝이 나는데, 이 8일, 제8일 의식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일반 사람은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에바, 즉 20리터에 그 10분의 3 에바의 6리터 정도를 기름 섞은 소재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기름 한 록은 0.31 리터 정도 됩니다. 이걸 이제 일반인은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아까 수양 2마리 대신 어린 수양 1마리, 그 다음에 그 어린 암양은 안 하고 고운 가루 에바, 보통 사람은 10분의 3인데 10분의 1, 그 다음에 기름 한 녹,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대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과 함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정결함 받을 자와 이 물건들을 회막문 앞에 이제 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린 수양 하나와 기름 한 녹을 속죄제와 번제를 잡는 거룩한 곳에서 흔들어서 이제 속건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해서 정결함 받은 사람의 그 우편 깃뿌리, 또 우편 손엄지, 또 우편 발엄지에 바릅니다.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또 한 녹의 기름에서 취해가지고 기름을 취하여 잡은 손바닥에 붓고 우편 손가락으로 그것을 찍어 여호와 앞에 7번을 뿌리고, 손에 남은 기름을 아까 피 발랐던 거기에다가 깃뿌리, 손엄지, 발엄지, 피를 아까 발랐던 자리에 기름을 이제 바르고, 그리고 이제 번제를 잡는데,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예식의 의식의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것은 제8일인데 회막문 여호와 앞에 정결함 받은 자와 제사장이 함께 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문둥병이 있는 날 동안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깨끗해졌다고 제사장이 선언함으로써 낫고 난 후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제일 먼저 회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회복인데,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문둥병처럼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는 2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문둥병자로 하여금 사람을 먼저 만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예배를 회복할 것을 명합니다. 문둥병이 낫고 난 다음에 막 얼씨구 좋다고 춤추면서 가족들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율법의 시대가 끝났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냐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공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면서 예배를 회복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세울 것을 가르칩니다. 그는 그 이전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에게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선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서 하고 말씀한 내용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누가 깨끗게 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제사장들에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거기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 거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한 중요한 테마에 문둥병이 낫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면서 증거하라고 입증하라고 할 때,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먼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 그룹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침받은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문둥병 환자같이 병든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제자의 수로 이렇게 가입에 들어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어떻게 가능했냐? 이런 문둥병자가 가서, 이 한 사람의 문둥병자도 있었고 나중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오는데,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제사장들 가운데, 구약의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들 가운데, 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레위 자손 아닌 사람들도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했던 이런 엉터리들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것을 주님은 이 문둥병자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증거하는 일이 고침받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되었는데, 그냥 만나서 나 고침받았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정말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 시대에도 깨끗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듯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로 말미암아 어떤
유행이 퍼져나오면 여기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낫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하는 이런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낫고 이런 유행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그러나 마가복음 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기록하고 있어서 마치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피해를 입은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라고 명하셨고, 그래서 누가는 16절에,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왜 이 말씀이 15절 다음에 예수님께서 넣어놨을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제사장들에게만 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말씀 안 했지만 마치 그런 뜻이 들어있는 뉘앙스로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알린 바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오고 찾아가 피곤해가지고 잠깐 좀 쉬려고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자세히 묵상해 보면 보다 무난한 설명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낫고자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말씀은 생략되고 왜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외딴 곳에서 기도하심을 기록했을까요? 첫째, 그 이유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시고 바쁜 공생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누가는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둘째로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버림받음을 위해서 버림받은 우리 대신으로 주님이 버림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뭘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문둥병자의 증거를 듣는 제사장들이 바른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예수님의 피를 믿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병 나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범죄함으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요한복음 5장 14절처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문둥병이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이 이 말씀 뒤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의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격리시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를 막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낙원에서 추방하게 만들었습니다. 추방당하게. 죄는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지역과 땅을
오염시킵니다. 저주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망쳐버립니다. 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파괴시킵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져 있습니다. 어떤 게 여러분 신앙생활 경건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이런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흔히 세상 말로 마가 끼가지고 자꾸 이런 골치 않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까? 다 죄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죄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그 사람의 죄가 있기 때문에 망가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죄가 모든 관계를 흔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혈연, 지연, 학연, 이 관계는 혹시 끝내줄지 모르지만 그 관계가, 그런 끝내주는 관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막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래서 남모르는 고통, 외로움, 소외감, 좌절감, 질병, 수치, 열등감, 나쁜 습관, 인간적인 약점, 죽음, 죄성, 불가항력에 어쩔 수 없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과거 역사에도 보면 내놓으라고 온갖 권세와 권력을 누리던 독재자들이나 왕들도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김일성도 죽고 김정일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이 인간적인 연약과 불행과 비참, 수치와 버림당함을 해결받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구하십시오. 질병으로, 죄 문제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모든 끈이 다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만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무슨 수를 썼더라도 내 문둥병이 다른 사람들이 물리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지만 이 사람처럼 무슨 정보력을 동원하든지 예수님이 어디에 혼자 계시는 공간이든 어떤 수단을 가지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또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거둬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대에 각색 병든 자, 영적으로 죽은 자, 문둥이들을 고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둥이 코에 마늘을 빼먹는 사탄 같은 영적 깡패와 사기꾼이 아닌 문둥이를 깨끗게 하는 제사장이요, 문둥병을 고쳐주는 의사요, 치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벌써 고침을 받고 오늘 이 문둥병자처럼 정인의 삶을 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설 수 없는 실패와 좌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웃에게 죄 문제로 숨어 살고 고통을 받고 있는 버려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고침받고 구원 얻도록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버림받는 자가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주님, 문디 같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며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바른 예배를 회복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병든 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병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병든 머리와 입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 가운데 병든 가족을,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친척을, 이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문둥병자처럼 주님 한번 고쳐보세요. 당신 나 고치는 거 보면 메시아로 인정하고 한번 믿어볼게요. 그게 아니고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깨끗게 해주십시오. 경외하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고침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주님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 원하시면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신 이 귀한 관계를 회복한 버림받은 문둥병자, 그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나 자신이요 우리가 우리 힘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문둥병을, 나의 약점을,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더러운 것을, 불충스러운 것들 주님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다시는 죄를 지음으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